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상가상의 비극입니다. 설상가상. 어떨 때 씁니까?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로 쓰죠. 이 창세기 34장을 읽다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런데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전 33장 말씀까지만 해도 야곱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서와의 만남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야곱의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찌된 것이 34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일단 조금 전에 읽었죠. 그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축복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그런 자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딸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겠죠? 그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하겠다고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든 놈이 살고 있는 마을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물론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도덕 기준에 의하면 복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요?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행한 그놈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당합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벌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그렇게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3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동생이 당한 이 일을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동안 야곱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부터 다시 초긴장 상태로 형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일들, 그의 삶. 그 형을 만나는 순간에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 감사하면서 그 땅에 정착해 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고생 끝, 행복 시작.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와,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해도 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잠하였고. 하고 있는 게 잠잠하였고. 야곱이 뭘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도 아무것도 못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하는 거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원망하는 것 하나 합니다. 원망하는 거. 너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니? 하면서 원망하는 거 딱 한 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전에 야곱은 이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그가 어떤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갔던 아주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34장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혹시, 어른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네, 한 분도 예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또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면 더 충격적이죠.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 잡아서 그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전에는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일에서 자유한,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너무나 의아한, 34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목사님들에게는 자꾸 암이 생길까? 정말 많죠. 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일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셨나?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구나.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해결됐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너무나도 충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큰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34장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어려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 없으면 더 좋겠죠. 가급적 없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일 있다고 치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제가 예수님 믿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려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성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성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 거룩은 죄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원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는가? 과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락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때까지, 그때 우리의 거룩은 완전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죠. 이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인생 내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충격적인 일들 허락하신다. 이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일들을 다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하나님 날 외면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장년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위기, 신앙의 위기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를 지금 맞는 겁니다. 그때 또 막상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절망, 똑같은 의심, 똑같은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또 죄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꼽아보라고 하면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당장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해보셨죠?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겨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예,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또 생각하게 되죠. 부모의 죄를 생각하게 되죠.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려고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또 부모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이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들이 뭘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아빠는 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그들이 꾸미는 그 일들을 보면 아빠는 상대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부모한테 배웠을까요? 아니면 요새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유전자를 통해서 흘러간 걸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죄와 그의 인생,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니에요.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죄의 강도는 더 커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와, 이게 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 34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34장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기까지 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도 야곱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34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무지 구원할 자들이 아니구나. 도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구나.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 말도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셔. 야곱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로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우리 이 땅에는 이 시대의 역사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기록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비록 야곱의 딸에게는 몹쓸 짓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와, 이런 극악무도한 자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시고 야곱의 아들들은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알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습니까? 좀 멋있습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여전히 나 정도 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끝까지 지우십니다. 끝까지 그 생각을 지우게 하십니다. 나란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구나. 나란 존재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4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나.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차가 제 머리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사고예요. 그냥 가볍게 부딪히고 넘어진 사고가 아니라 제 머리를 그냥 밟고 지나간 그런 사고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저는 기억이 전혀 없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의사도 포기를 했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났죠. 그때 기억은 없지만 그 이후에 제 어린 시절 이렇게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인생이 또 저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동네에 생긴 교회에 제가 다니게 됐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다니게 됐죠. 교회가 너무 재밌었죠.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게 은혜죠. 저를 그렇게 건져주실 거죠. 만약에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만약에 어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이 안 돼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때 되니까 제가 참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 교만한 저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저를 또 다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 결혼은 좋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 생활을 통하여 다듬어 가십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점점 더 거룩해져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은혜고 정말 감사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만족해 해요, 결혼을.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웬만한 일에는 제가 충격을 안 받거든요. 정말로 웬만한 일에는 충격을 안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끝이 아니구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 제가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깊이 공감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은요? 어떠세요? 잘 와닿지 않으세요? 이따 말씀 끝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 키울 때 그들이 다 키워져서 이제 장성해서 장가 보내고 시집 간 이후에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일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죄를 더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임을 또 발견하게 되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지금의 내가 그냥 괜찮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죄가 내 안에서 떨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증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떨쳐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린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죄가 떨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해 봐야 할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있다. 이것이 잘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물론이거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교회도 못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부모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야곱이 지금 아무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잠잠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약나무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돕기 위하여 부모님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언약나무 학교를 그래서 세우셨구나. 그걸 절감하면서. 여기도 졸업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겼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준비가 잘 안 됐었고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붙잡긴 붙잡았지만 교장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고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배워요, 그들에게. 제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성세대하고 다른지 제가 그들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저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럴듯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잠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잠깐 듣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것들로 그냥 살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부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음 세대, 우리 미래의 부모가 되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잘 듣는 학생이었어요. 정말 잘 듣는 학생, 정말 잘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네, 저는 설교 듣는 자리가 딱 이 자리였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저 자리에 제가 없으면 목사님이 저를 찾았어요. 주연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저는 이 말씀을 못 듣고 결혼했고요. 못 듣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적당히 맡기고 나머지 다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